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께 한 여인이 나와서 발을 머리털로 씻어주고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영적 무감각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선지자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요. 왜 이 바리새인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편견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편견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마을로 가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답변도 해주시고 침례 요한에 대하여서 다양한 강의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강의를 들은 이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겨울이나 날씨가 추울 때에는 방 안에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날씨가 좋거나 춥지 아니할 때에는 방 안보다도 안마당이나 아니면은 뜰에서 식사를 하곤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초대받았을 때에 방 안보다는 이 마당이나 뜰에서 아마 파티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여인이 방 안보다는 바깥에 있을 때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 혹은 파티를 할 때에 몸을 비스름히 누워서 있는 자세로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진행한 그 식탁 중심으로 기대어 누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긴 침상과 쿠션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반신은 이 쿠션을 의지하여 머리를 들고 이 발꿈치로 몸을 지탱한 후에 다리를 쭉 뻗은 후에 뒤로 꺾어서 누워있는 자세로 이제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이 잔치 자리에는 이 잔치를 베풀어준 호스트라고 하죠. 주인 옆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요한 사람을 배정시킨답니다. 그래서 주인 옆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아마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정을 받았을 것이고 이 자신을 초대해준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함께 개인적인 담화라든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때 한 여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죄인이라고 무효한 이유는 아마 직업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무서 직원을 그리고 옷을 만드는 사람들, 낙타를 모으는 사람들 그리고 통관원들을 죄인이라고 불렀고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 불명예스러운 직업에 종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어떤 칭호, 명성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1세기 후기 유대 문학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아마 창녀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혹은 이 여인이 빚을 졌거나 아니면은 가늠한 여인이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비스름이 누워서 주인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짓자리에 섭니다. 울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의 눈물은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지지요.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을 수건이나 아니면 다른 휴지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발라줍니다. 왜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왜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그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 여인이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행한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감사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과 아울러서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그로 하여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르게 했던 겁니다. 이 행동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사랑했다 혹은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아마 이 여인을 멸시했을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구박을 했을 거예요. 그녀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받아주었고 용납해 주었습니다. 사회에 냉대받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7장 34절이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먹고 마셨다 이 얘기가 단순히 혼자서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높은 귀족과 함께 먹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신 것이 누구가 마셨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천대받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고 마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 일반 사람이 보았을 때에 죄인이라고, 불결한 사람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겼다는 겁니다. 그러자 일반 사람들은 뭐라 불렀느냐? 음식을 탐하는 자, 포도주만 마시는 술꾼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남봉꾼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여인을 용납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감사와 존경의 예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허비하면서도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면서 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가 누린 참된 죄사함의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감격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잣대로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바라보고 싶어하는 잣대로 이 여인을 지금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신에게 저런 행동을 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종교적인 이유와 도덕 윤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이유,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율법은 부정한 행동을 한 결과를 주님께 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창녀가 번 돈이나 남친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현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일과 부정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들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죄 있는 여인이 만약에 부정한 행위를 해서 번 돈으로 이 향유를 샀다고 한다면은 그녀의 서문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불명예스러운 직업에 종사하면서 향유를 샀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인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야 했고, 알았다고 하다면은 그것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 윤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인이 울면서 눈물을 발에 적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인이 울면서 하는 용어가 뭔 뜻이냐 하면은 비가 내릴 때에 사용하는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소독비가 내렸다 하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용어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눈물을 그녀가 흘렸기 때문에 발에 아마 넘쳐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도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녀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는 당시 공중 앞에서 머리를 푸는 행위는 사회의 미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심지어 이혼의 조건이 되는 행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드러내는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깎거나 미는 행위도 부끄러운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머리를 드러내는 것까지도 그 사회에서 부끄러운 행위였다고 한다면 머리를 풀어 헤치는 행위는, 그리고 외간 남자의 발을 씻는다는 행위는 엄청난 부정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당시 여인의 머리는 정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중 앞에서 그녀는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풀어 헤친 그 머리를 가지고 알 수 없는 한 남자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행동은 만약에 남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부끄러운 일이 되었고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키스를 일회성, 즉 한 번 했던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에 키스를 했어요. 여러분, 존경의 표현이란 게 뭐냐? 키스를 손등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양인을 보든지 이 사람들 보게 되면 만나서 입을 맞추든지 아니면 손등에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계속적으로 키스를 합니다. 45절 그 자세를 얘기하고 있죠.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줄곧. 이것은 무슨 뜻이죠? 계속적으로. 이 여인이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 한 것도 있지만은 이 여인이 사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키스를 했다 이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본 바리새인은 그녀가 율법을 범한 것으로 해석을 했고 성적으로 유혹하는 행동으로 간주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여인은 존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만약에 선지자라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나 선지자들은 그런 부정한 여인,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만지거나 자신을 터치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은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야 여인이 공중 앞에서 성적인 유혹을 하는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선지자이냐? 정말 당신이 의인이냐?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이렇게 책망하고 비난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준으로 여인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여인을 판단하니까 여인의 모든 행동을 그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모두가 다 부정하게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정한 행동을 용납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혹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본을 보인 삶을 우리는 살아옵니다. 도덕적으로 누구보다도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 우리는 나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교적인 열심이, 도덕적인 깨끗함이 나도 모르게 나의 의를 만들고 있는지는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마다 열심히 나오고 깨끗한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을 범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쉽게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시몬을 바리새인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종교인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관점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 시몬의 관점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여인이 그 일을 했는지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왜 그 여인이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의미 속에서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편협된 사고나 마음을 지금 개인적인 이름 시온이라고 부르면서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의 행한 행동을 자신을 초대한 이 시몬이 행해서야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손님을 초대할 때 주인이 응당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시몬에게 하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짓습니다.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약 한 1년 반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약 2개월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빚을 졌습니다. 빚을 진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돈을 꾸준 사람은 탕감해 줍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시몬아, 빚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한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당연히 대답을 합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시몬의 대답에 네가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를 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너 이 여자가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미 여자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너 이 여자가 보고 있지? 이 말은 뭐냐? 지금 시몬의 영적 분별력, 영적 장님이 된 눈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시몬의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종교적인 편견에 의해서, 도덕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시몬의 눈은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 한 모든 것을 자기의 편견 속에 판단하다 보니까 다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여인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정한 여인이 행한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고 하는 편견으로 판단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여인도 대중 앞에서 공공연하게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은 없어요. 오늘날도 잘 안 하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아무리 부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부정한 행동을 할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왜곡된 눈, 왜곡된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눈을 바라보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왜곡되게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인을 죄인,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여자가 하는 모든 행동,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제3의 기쁨과 감격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이 다 부정하게 보였던 것이에요. 시몬의 의가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의 편견에 의해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영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한 일이 시온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한 모든 행동은 바로 시몬이 발을 씻어주어야 하는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입을 맞추기 전에 시몬이 예수님의 손에, 입에, 이마에 입을 맞추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붓기 전에 시몬이 예수의 머리에 하다고 평범한 감람유라도 부어드려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몬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의 범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종교의식에 의하면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발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시몬이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발에, 손에 먼지가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물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에 무지한 그 여인은 행함으로 율법의 의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여인이 보이느냐? 이 말 속에서는 이 여인은 율법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율법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너가
율법에 대해서 지금 너는 행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서 영적 무지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누군지를 몰랐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 여인의 행동이 그 당시에 간수법에 의하면 옳지 않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 의도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허락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인 시몬을 교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녀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40절에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가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인은 시몬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행동을 통해서 그녀는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를 상감받은 다른 두 사람처럼, 비유에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할 수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그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단지 바리새인인 시몬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녀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이 당시에 용납되지는 않았지만 허락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죄가 사함받고 그녀가 너무도 감격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빚진 두 사람처럼 여인도 시몬도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던 것 외에 어떤 감사나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여인이 보이느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네가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이 시몬에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눈을 떠라고 겸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사함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동이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가질 때에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존경할 수 있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사함받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적은 죄를 지었는데 그 적은 죄를 사함받았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빚을 상감받은 사람은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열심을 더 내는 이유가 뭐냐?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 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더 큰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